전도 캠프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주 한 주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을 두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두고 응답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매주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첫 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한다면 내 옆에 나와 관계되는 사람 가운데 용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죠? 내가 내 옆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정말로 우리 인생의 죄를 사해 주신, 영원히 끝내주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관계된 현장, 나와 관계된 모든 만남 속에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부터, 그렇죠? 용서하는 것부터, 그 시작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 주를 지나면서 우리 현장에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그렇게 외치지만 내 입을 벌려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구나. 내 발걸음이 현장에 가지 않는구나.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내 입술이 한 주간 내내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현장과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4장부터 1절부터 5절, 젖먹이가 젖을 먹지 못해서 혀가 입천장에 붙을 만큼 완전히 말랐는데, 그래서 그 갓난아이가 죽어가는데 아무 감각이 없이, 아무 느낌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변의 현장에, 내가 만나는 만남에, 내 지역에 지금 영혼들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느낌 없이,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입술이 말하지 않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음, 완전한 답이 있는데, 완전한 복음이 있는데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고,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고, 우리 인생의 목표는 다른 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두 주간, 새해가 시작하고 계속되는데 내 입술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랬구나. 우리가 전도운동 한다고 30년을 달려왔는데 내 입술은 한 주간 한 주간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 말을 안 하고 있구나. 아무 증거를 안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 발걸음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달려가는데 생명을 살리는 그 현장에 달려가고 있지 않구나. 깨닫는 한 주간이었고요. 또 이제 셋째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셋째 주간이 시작이 됐는데 한 주간 쭉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명 살릴 수 있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가슴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안 남아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살려야 될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와 있는 것도 내가 알겠고, 고민하는 것도 알겠고, 갈등하는 것도 알겠고,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도 알겠는데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무능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 말씀이 내 안에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확인되는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가 되는데, 말씀이 확인이 되는 전도가 돼야 성경적인 전도가 되는데, 말씀이 확인돼, 어쩌다 한 명 예수님 영접하는데 말씀이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까지 나와서 이 사람이 다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전도자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라. 얼마만큼 묵상하면 되는가?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될 때까지,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될 때까지, 말씀이 나에게 행복이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게 인생을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고 가장 바르게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기대가 생겨요. 소망이 없는 현장에, 슬프고 낙심이 되는 현장에 기대가 생겨요. 기대. 그리고 내가 힘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조급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힘들어서 뭐라도 해야 될 것처럼 막 움직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요. 기도가 되고요. 그리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당장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직장이 끊겼고 밥줄이 끊겼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밝아게 되면 두들겨 맞고 그래도 계속 믿으면 감옥에 가고 그래도 계속 믿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런 현장 속에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힘, 이게 묵상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국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그 축복 속에 바울이 인도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알았고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가운데 바울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하게 이스라엘의 멸망이 보이게 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구나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응답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 증인의 응답 속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지나간 과거들 또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축복으로 만드는 오늘이 됩니다. 오늘을 최고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과거를 바꾸게 되고요. 미래 내가 가지 않아도 오늘을 최고로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랩넌트 한 명을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 얘기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20대 때 네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지 않으면 오늘을 최고로 만들 수 없다. 오늘을 최고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할 수 있도록 네가 인도받아야 된다. 그 가운데 시작과 끝은 예배다. 그래야 오늘을 최고로 만들고 내가 점장이는 아니지만 미래가 최고의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오늘을 내가 사실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오늘을 내가 괴롭게 지내면 그 미래는 뻔하다. 괴로운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내 미래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오늘 에베소 지역은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열매 맺는 최고의 열매 맺는 현장이 3차 전도여행이고 그게 에베소에서의 전도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의 전도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성령의 열매 맺는 크라이막스를 경험하게 되죠. 그야말로 복음이 폭발하는 현장입니다. 복음이 폭발하는. 그렇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의 핵심이 에베소요.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전에는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1차, 2차는. 근데 여기서는 3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복음이 폭발하는 이유,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전도를 통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복음.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그 사람들, 아볼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아볼로의 제자들이었던 바울이 만난 에베소에서 만난 그 제자들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거예요. 그냥 모세의 율법만 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고 그냥 모세의 율법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요한의 세례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죠. 그걸로는 치유와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그 요한이 말했던 내용의 핵심은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내용을 전달하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전달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권능이 임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하고 권세와 능력이 임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속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복음을 자랑하게 된 거죠. 자, 이런 복음이 폭발하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흡수가 돼야 돼요.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젖어들어야 돼요. 이게 수용이 되고 흡수가 되고 젖어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막는 장애물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막는 장애물.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장애물은 뭐냐면, 외적으로 내가 성공한 경험들, 내가 외적으로 응답받은 경험들, 내적으로는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복음을 흡수하고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자꾸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지옥의 권세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작은 성공과 그 경험들이 복음을 계속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 우리 열왕기하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근데 그 아람을 구원케 하는 것도 누가 하셨다고요? 1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그 결정적인 장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나병이었습니다. 나병. 화려한 장군의 옷 안에 숨겨져 있는 나병이 있었습니다. 나병. 겉은 번지르르하고 멀쩡하고 성공한 대단한 구국의 영웅이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장군이었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나병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온 여종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을 수 있다. 이 얘기가 이제 듣고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람 왕에게 우리에게 소녀 여종이 있는데 이러이러하더이다. 왕은요 당장에 가라고 하죠. 그래서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보냈는데 이제 그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이제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빌미로 삼는 거 아니야? 이게 불치병인데 이걸 어떻게 고쳐? 왜 나보고 고치라고 그래? 막 흔들리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왜 왕이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소서. 그렇지 않아도 엘리사 찾으러 왔는데 바로 엘리사에게 보냈죠. 보냈는데 이제 나만 생각에는 나와서 엘리사가 자기를 맞아서 아픈 데 손을 얹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그렇지. 그것도 잘못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이 병을 못 고치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이 중요한 국빈급 장군이 왔는데 왕의 친서를 가지고 나와서 맞이하고 여호와 이름도 좀 부르고 아픈 데 손을 얹고 좀 이러면서 맞아주면 좀 급이 맞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내보냅니다. 종을 내보내요. 그리고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목욕을 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렇죠? 나아만이요 완전히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아람의 구국의 영웅인데 나라를 구한 왕의 친서를 갖고 왔는데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거기에다가 아니 왕도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데 왕도 아닌 엘리사가 자기의 종을 시켜서 이렇게라고 하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나아만이 화가 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요 이 나아만이 놓친 게 있습니다. 나아만이 자 이스라엘 왕이 올 때 뭘 가지고 왔나요? 왕의 아람 왕의 친서 그리고 많은 돈. 다시 말하면은 자기 병을 고치는데 그 왕의 권력을 가지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많은 돈이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많은 돈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로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지금의 돈으로 한 사람은요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가치가.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나아만이 갈급해 갖고 확실하게 병을 고치려고 한 100억 되는 돈을 일단은 줘서라도 고치려고 일단 왕의 친서 그렇죠. 그리고 100억 되는 돈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면 이거 가지고 고칠 수 있다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11절에 이제 엘리사한테 와서 고칠 줄 알았는데 안 나가고 종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본인의 이제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기준이 뭐였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아만의 이거를 깨트리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치유하는 방법도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가는 가운데 종들이 얘기해요. 아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은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저기 가서 목욕하고 오라는 게 아니 평생의 고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데 저기 가서 목욕하라는데 그걸 못하냐. 가다가 또 종들이 얘기해요. 신기한 건 내용의 흐름을 보면은 계속 종들이에요. 아무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 종들이 얘기해요.
이 장수는 뛰어난 구국의 영웅인데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돈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네가 가지고 있는 배경, 네 능력, 네 생각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 그거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말대로 가요. 요단강에 가서 7번을, 한 번도 아니고. 그러면 7번이 아니라 사실은 그 7번이 반복되는 가운데 나만이 갖고 있던 불신앙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한 번에서 안 그러면 또 화가 나겠죠. 2번에는 또 화가 나겠죠. 그런데 7번.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내용이 어떻게 나옵니까? 14절에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자기 생각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확실하게 바뀝니다. 확실하게 바뀝니다. 오늘 이 에베소의 전도에 복음이 폭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면서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버려요. 자기 생각을 버려요. 1차, 2차 전도여행 때 계속 순회하면서 전도했어요. 그 순회하면서 엄청난 전도의 축복과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1차, 2차. 그러면은 3차도 어떻게 가야 돼요? 또 돌아야죠. 또 돌아다니고 가야죠. 근데 안 가요. 멈춰서 3년 동안을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는 여기서 머물러서 이제는 돌아다니지 말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게 하라. 오게 해서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오게 해서 여기서 신학교를 만들고 신학원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란노서원에서 가르치고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그들의 현장으로 보내요. 그랬더니요, 이전과 다른 1차, 2차 전도 때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게 돼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아시아 전체 복음을 다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 없는 일을 이 제자들이 흩어져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골로새에서 썼지만 바울이 전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그때 세워진 교회고요.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뺀 나머지 6교회가 이때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세워지는. 바울이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폭발. 자, 이렇게 응답받는 데는요, 바울이 자기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생각의 껍데기를 벗고 나온 거예요. 이전에 1차, 2차 전도여행 때 엄청난 성공의 경험을 했어요. 세상의 성공도 아니잖아요. 진짜 이 전도의 성공의 체험을 했는데 완전히 성령 인도 받는 바울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또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 다른 이제는 완전히 플랫폼이 돼서 소아시아 전체를 복음화하는 진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보게 하시는, 한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근데 바울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함께. 그 뛰어난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니라 함께 1차, 2차 전도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신학교를 만들어서 신학원을 만들어서 제자를 양육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이 사실은 우리 처음 전도신학원에 시작하게 된 배경, 그 언약이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그 사람들이 전도신학원, 그 다음에 선교사 훈련원, 그리고 신학교를 통해 자기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화할 수 있도록,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복음운동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제대로 성령 인도 받게 됩니다. 자기의 성공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의 껍데기를 벗고 나와서 그때 최고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절대 제자가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이 복음을 진짜 알면 알수록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우리 노예 그 진경 노회장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이제 목회를 다 오랫동안 수십 년 목회를 하시고 마치고 이제 80이 다 되셔서,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암 투병하셨어요. 암 수술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많은 얘기와 내용을 들으시더니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박 목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있었구나. 감사하지 않고.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지. 복음 안에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그렇게 믿고 말하고 달려갔는데 안 끝난 것처럼 나에게 감사가 없었구나.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는데 내가 감사가 없었구나.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정말로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힘이 있으니까 수용이 돼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하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데 있지 않고 그 너머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를 초월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소망이라고, 소망. 그 너머의 것, 현실 너머의 것, 내 눈앞에 보이는 너머의 것, 그거를 봤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렇죠? 힘이 생겨요.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 너머에 이게 진짜가 있었지. 이때부터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초월하게 됩니다.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강론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듣는 사람도 일어났는데 비방하는 사람도 일어나요. 근데 그 비방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커스를, 초점을 거기에 맞추지 않아요. 내가 복음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만 포커스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문제와 사건과 환경,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따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핍박이 오면 1차, 2차 때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는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두란노 서원은 이때 당시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두란노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건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 건물에서 가장 더울 때, 여기는 중동 지역이니까 보통 일을 하지 않는, 보통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4시까지 집중적으로 강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만큼이요? 2년 동안. 따로 장소를 준비하고 제자를 따로 세우고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 시간표. 우리 교회가 먼저 지금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준비하고 훈련받았던 것처럼 그 준비와 훈련, 이게 우리 교회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내려와도 우리가 그릇이 되지 않으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전도가 안 될 때,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났을 때 그 준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작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전부 말씀을 접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응답이 그 현장 속에 시작이 됩니다.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이때 주님께서요, 그것 때문에 희한한 능력을 나타내세요. 11절 12절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의 압증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을 줌에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라. 왜 이렇게 했냐? 이유가 나옵니다. 그냥 악귀가 떠나고 병이 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것을 보고요, 나중에는 가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짜들이 일어나서 흉내내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데 오히려 악기가 덮치게 되죠. 이 모든 역사를 통해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 에베소는 그 시대 가운데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 정복할 때 제일 큰 도시가 어디였어요? 말 그대로 그 로마의 수도였던 그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고요. 그 다음이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큰 도시가 에베소. 그때 당시에 에베소에 2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인구가 이 마가다락방 그때 5만에서 6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도시가. 그러니까 에베소가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우상을 섬기는 아데미 신상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 도시의 흑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행하게 하시죠. 능력을 주시고 나타내십니다. 마술하는 자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자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상의 물품을 가져와서 다 드리는 이런 회개와 응답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가게 되죠. 자, 10절과 20절 이런 역사를 가능케 했던 열쇠가 10절과 20절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0절과 20절 두 절만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서 말씀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복음운동은 말씀운동이에요.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 현장에 그때부터 성경적인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열매 맺게 되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는 이게 잘 안 나타나는데 20절에 이와 같이란 말은 앞에 있는 모든 역사를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 능력, 증거 일어난 이유는 한 가지야, 한 가지.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요. 굉장히 강조해요. 주의 말씀. 그냥 말씀, 그냥 성경이 아니라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바울이 힘이 있어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잡히기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이 말씀운동.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묵상을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준비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초대교회 언약으로 돌아가서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언약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셔. 그래서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것은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다락방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었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내 현장에. 그렇죠? 이 사실을 믿고 이 그림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말씀이 당기면 기대가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제자운동의 핵심.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현장이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그게 열흘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15나라로 먼저 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왔어요. 하나님이 오게 하세요. 오늘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오게 하셨어요. 오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그 다음에 훈련으로 모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로 모이고 훈련으로 모이고 흩어지면 내게 주신 말씀을 전달하고, 그렇죠? 숨겨진 준비된 응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돼요. 왜냐? 계속 살아야 될 영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적의 열매들이 계속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성경적 전도운동의 절정의 축복을 체험해라. 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부터 예배로 모이고 훈련으로 모이고 그때 살아있는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바울처럼 진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이제는 껍데기를 벗고 제2의 복음운동을 시작해라. 껍데기를 벗고 옛날에 했던 거, 과거에 했던 거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껍데기를 벗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따라.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 것을 붙잡았으면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확인하는 그 음락 속으로 들어가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대로 행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대로 행할 때 나았던 것처럼,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살아있는 기도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기도 속에 말씀을 보게 돼요. 들었던 말씀을 이제는 보게 돼요. 확인하게 되고요. 살아있는 전도 역사,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 속에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보여요.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이 보여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권호준 장로님이 물리치료 받으러 갔다가 도수치료하는데 자꾸 말을 걸더래요. 아픈데, 사람의 몸이 신비롭고 놀라운데 이거는 알면 알수록 누군가 이거는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자꾸 질문을 하더래요. 누군가 있지 않냐. 불신자가.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간 게 아니라 치료받으러 갔다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도수치료하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가서 얘기했는데 적극적으로 나 불신자 때 성경을 3번 통독했대요. 그리고 와서 말씀 전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이 보여요. 그렇죠?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하게 준비된 응답들, 영세전부터 준비된 응답들을 확인하고 전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이런 응답이, 이런 되어지는 전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시작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봄캠프 주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말씀을 확인하고 살아있는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살아있는 전도 역사를 정말로 누리는 제2의 전도운동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성경적 전도운동의 절정을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